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출애굽기 23장 1절부터 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너는 거짓된 풍설을 퍼뜨리지 말며 악인과 연합하여 위증하는 증인이 되지 말며 다수를 따라 악을 행하지 말며 송사의 다수를 따라 부당한 증언을 하지 말며. 아멘. 아멘. 주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성령께서 임하십니다. 주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성령께서 임하십니다. 아멘. 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진리와 반대되는 동성애를 반대하고 자유주의, 인본주의 신학을 이단으로 규정합니다. 아멘. 거룩한 신앙, 신본주의 신앙, 유일한 신앙, 하나님만을 믿으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기도하는데 또 은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누구에게는 불과 같이, 누구에게는 물과 같이, 누구에게는 바람과 같이 임하게 해달라고 우리 장로님께서 기도해 주셨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런 겁니다. 할렐루야. 누구에게는 경종을 울리는 회개의 말씀이 되고, 누구에게는 위로의 말씀이 되고, 또 누구에게는 잔잔한 감동,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슬비와 같은 말씀들이 여러분들 가운데 임하여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길이 있습니다. 살아가야 되는 분명한 길이 있죠. 그런데 길인 것 같이 느껴지지만 길이 아닐 때가 있고요. 길이 아닌 것 같은데 그곳에 분명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 인생을 확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야, 이렇게 살면 잘 될 거야. 사실 우리는 기대하면서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것만 되면 내 인생의 모든 것이 다 잘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런데 사실 길인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지만 길이 아닐 때가 있고, 길이 아닌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지만 또 그것이 정말로 내가 살아가야 될 길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어떻게 하나님께 내 인생을 묻지 않고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물어야 되는 거죠. 내가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다 할지라도 내 인생 가운데 야, 이렇게 하면 될 것이다라고 하는 자신감 또 신념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묻지 않고 사는 인생은 사실 확실한 인생이 아님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령한 사람들이십니까? 질문을 하는 겁니다. 신령한 사람들이십니까? 우리는 죄인이 아니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인 줄 믿습니다. 연예인들 가운데 제가 실명을 거론하겠습니다. 손담비 아시죠? 손담비. 예전에 성령 충만함을 받고 성경 공부도 하고 교회도 열심히 다니고 기도도 합니다. 새벽 예배도 드립니다. 그러면서 요즘에는 이제 그 남편과 점집에 가서 점을 보기도 합니다. 사실 거룩한 영향력은 아닌 것 같아요. 주현영 아시죠? 주현영도 방송에 나와서 고백해요. 자기가 모태신앙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을 열심히 가지고 있다. 그런데 미신에 관심이 있다는 거죠. 풍수지리를 공부하고 이러한 점을 보는 것, 그리고 미신의 그러한 영향력, 귀신을 보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렇게 여러분 영적인 분별력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과연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을 어떻게 인도하셨는가?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어떻게 창조해 가셨는가? 여러분, 오늘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사실 우리 조옥화 성도님이시죠. 조옥화 성도님은요, 일평생의 교회를 한 번도 다녀본 적이 없으신 분이래요. 우리 교회에 처음 오셨다는, 어렸을 때도 교회라는 곳을 다녀보신 적이 없으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인물 선교를 하면 재밌어요. 인물 선교. 야, 다윗과 골리앗. 인물 설교를 하면 재밌죠. 또 사건 설교를 하면 재밌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를 7번을 돌았는데 그 여리고성이 무너졌다. 그런데 사실 오늘은 그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들을 어떻게 사용해 가시는가에 대한 말씀인 거예요. 그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했는가, 이 말씀인 겁니다. 그러니 분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실까? 하나님은 무엇 때문에 행복하실까요? 하나님은 무엇 때문에 행복하실까요? 하나님은요, 물질이나 환경 때문에 행복하신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실 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음성이 세례 요한에게, 제자들에게, 예수님에게 들렸어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그런데 이로 말미암아 내가 기뻐한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함께 따라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로 인해 기뻐하신다. 믿습니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로 인해 기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물질이나 환경 때문에 기뻐하시고 행복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 되었기 때문에 세상에 있는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삼는 자, 그러한 자들 때문에 기뻐하시는 거예요. 뭐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은요, 자녀를 위해서 내 모든 것을 다 바치겠습니다. 자녀만 어떻게 살릴 수만 있다면 내가 힘과 무슨 줄을, 내 모든 재물을 다해서 자녀를 살리겠다라고 하는 그 부모님의 모습들이 그려지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그러한 하나님이신 거죠.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기에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지 않았습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들 때문에 하나님은 행복하시다라는 거죠. 그들 때문에 행복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때문에 행복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신데 왜 저와 여러분들은 때로는 하나님의 위로를 받지 못하다고 느낄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나로 인해 기뻐하시는데, 하나님께서 나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는데,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매달리면서 하나님의 위로를 받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위로를 받지 못하다고 느낄 때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영적인 분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하나님의 위로를 받지 못하느냐? 그 이유는요, 다른 거 없습니다. 육체는 하나님과 교통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육체로서 하나님과 사귀려고 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육체로 하나님과 사귀려 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겁니다. 육체로 하나님께 위로를 받으려고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육체를 위로하지 않습니다. 영을 위로해 주시는 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그러한 결단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 신령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로 말미암아 기뻐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는 모든 일 가운데 기도해야 되고, 모든 일 가운데 내 영이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도 SNS를 합니다. SNS에 뭐 글을 올리거나 뭐 사진을 올리거나 그러지는 않아요. 그냥 가입만 해놓고 요즘 어떻게 세상이 흘러가는가, 어떠한 주제인가, 어떠한 이슈가 있는가. 그래서 뭐 페이스북도 가입해놓고 인스타그램도 가입해놓고 요즘 뭐 하여튼간 그것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에 보면은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자기의 최고의 인생을 다 올립니다. 자기의 통장에 금액이 뭐 얼마 있다가 올리고요, 자기가 여행을 갔다 올리고요, 자기의 차를 자랑하고요, 자기가 옷을 입었다라고 하고요. 근데 그것은 뭐 다 자기 자랑이거든요. 그러니까 보면은요, 참 이렇게도 사는구나, 이렇게도 버는구나, 이렇게도 즐겁게 사는구나. 그런데 어떤 한 분이 자기의 이제 소개를 하는 글에 이렇게 글을 올렸습니다. 크리스찬들도 행복하게 즐겁게 사는 모습을 보여주리라. 아멘을 안 하셨어요. 다시. 그리스도인들도 행복하게 즐겁게 사는 모습을 세상 가운데 보여주리라. 감동이 되더라고요. 사실 그러한 곳에 올리는 사진들을 보면 사실 하나님과 관계없는 세상 것들을 막 올려요. 좋은 옷을 입고 사진을 찍고, 좋은 곳에 가서 사진을 찍고, 좋은 차를 타고 사진을 찍고, 여행을 갔다 사진을 찍고, 사실 그것을 보면은요, 누구라도 상대적인 바탕감을 느낄 수 있을 정도로의 그러한 일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사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세상을 향하여 도전을 하는 거죠. 누가요? 그리스도인이 도전을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도 우리도 행복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도 우리도 재밌게 살 수 있지 않습니까? 내가 그 모습을 세상 가운데 보여주리라. 세상 사람들은요, 주일 성수하는 게 이해가 되지 않아요. 세상 사람들은요, 생명다움 가는 옥합을 깨뜨릴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것 가운데서 즐거움과 행복을 보여주겠다라는 거죠.
베드로전서 에베소서 5장 16절의 말씀에 보면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이 말씀이 있습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라고 말씀을 해요. 그런데 세월이 악하다라는 말, 도덕적으로 타락한 심한 때라는 의미도 있어요. 도덕적으로 심한 때다. 정말로 도덕적으로 이제 더 이상의 부모 공경도 없고 윗사람의 공경도 없고 그러한 시대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그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이 말은 어떻게 보면 영적 생활을 유지하기 어려운 때다라는 거예요. 이 시대에는요, 마지막 때를 가면 갈수록 영적으로는 하나님을 예배하기 힘든 때가 온다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요,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은 자기가 그리스도인이라고 고백하면서 점집에 다니고 그리스도인이라고 고백하면서 그곳에 가서 돈을 바치면서 어떠한 일을 행하는 것, 그것이 무엇으로 보여지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보여질 때가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것은 다 뭡니까? 분별하지 못하는 자들에게 임하여지는 하나님의 심판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요, 영적 생활에 성공하려면요,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요. 마지막 때 영적인 생활을 하기 힘든 때가 분명히 오는 겁니다. 지금은 자유해요. 내가 세상 가운데서도 그리스도인입니다라고 고백해도 누구 하나 나를 잡아가는 사람이 없고요, 누구 하나 나를 욕하는 사람이 없을 수도 있어요.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두 가지를 해결하셨어요. 첫 번째로는요, 죄인이라는 사실을 시인하라는 겁니다. 우리는 죄인인 거예요. 애초부터 죄인인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두 번째 문제를 해결해 주셨는데 우리의 죄인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죄는요, 뭡니까? 감당해야 되는데 죄 값을 누가 치르셨어요? 예수님께서 나의 죄 값을 치러 주셨어요. 그럼 나는 죄인입니까? 죄인이 아닙니까? 죄인이 아니죠. 하나님의 자녀된 의인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죄인이 아닙니다. 왜? 나는 죄인이었었어요. 그런데 내가 이것을 해결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 죄의 문제를 누가요? 주님께서 해결해 주셨어요. 단순하게 씻어주신다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죄 값을 치르신 겁니다. 믿습니까? 주님께서는 죄값을 치르시는 거예요. 그러니 피의 효력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라고 하는 그 의미는 단순하게 무엇이요? 단순하게 죄를 씻어준 게 아니라는 거죠. 죄를 씻어준 게 아니라 죄값을 치러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나는 죄에 대한 값을 치를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죄인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인정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우리가 실수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죄의 값을 치러 주신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어떤 이제 서연이가 서진이한테 빚을 졌어요. 근데 갚을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것을 빚을 다 갚아줬어요. 그러면 서연이는 서진이한테 빚진 자입니까? 빚을 안 진 자입니까? 빚을 안 진 자죠. 왜요? 내가 다 갚아줬으니까. 근데 서연이는 살면서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런 거죠. 늘 내가 너한테 빚졌었는데, 내가 너한테 빚졌었는데, 내가 너한테 빚지면서 살았는데, 내가 너한테 빚지면서 살았는데. 여러분, 그 말이 옳습니까? 안 옳습니까? 물론 빚진 것은 맞아요. 그러나 빚을 대신 갚아주었기 때문에 이제 그러한 생각조차도, 그러한 마음조차도, 그러한 말조차도 해서는 안 될 자들이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그래요.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기도하는 것 이해는 돼요. 우리가 죄를 짓고 살아갑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께로부터 구원을 받았지만 사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문제를 통하여 또는 삶을 통하여 환경을 통하여 사실은 죄로서 그 자유함을 누리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기도는 뭐냐? 나는 죄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기보다는 왜? 주님께서 나의 모든 죄값을 뭐 하셨기 때문에요? 치러주셨기 때문에. 주님의 피의 십자가는요, 단순하게 씻어줬다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값을 치러주신 거예요. 믿습니까? 더 이상 저와 여러분들은 죄에 얽매일 필요가 없는 자들입니다. 더 이상 그 죄에 넘어질 자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는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하는 기도보다도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오늘도 의지합니다. 왜? 연약하기 때문에.
연약하기 때문에, 오늘도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인간이기 때문에, 그러나 나의 모든 죄값을 누가? 주님께서 치러 주셨기 때문에 나는 이 땅 가운데서 죄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감이 마땅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 죄인이 왔습니다. 아니요.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의지할 자가 왔습니다. 여러분 기도를 바꾸시기 바랍니다. 언어를 바꾸시고 말을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무슨 말인지는 알아요. 내가 죄인입니다. 이 말은 무슨 의미인지 압니다. 그런데 이제는 우리는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죠.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의지할 하나님의 자녀가 왔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고 하나님의 자비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믿음의 자녀들, 여러분 이러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 세상 가운데서 믿음을 지켜나가는 것 쉽지 않습니다. 믿음을 유지하는 것 쉽지 않습니다. 신앙을 유지하는 것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보이지 아니하는 그곳에서 함께 따라하시겠습니다. 분명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분명한 하나님의 길이 있다. 믿습니까? 여러분들이 보는 게 전부가 아닙니다.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한계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보지 못하는 하나님께서 보시는 그 무언가가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그것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눈에 보이는 게 아니에요.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냥 말씀만 하신 거예요. 그런데 성경의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뭐 했습니까? 보이지 않은 길을 걸어갔습니다. 확신이 되어지지 않은 길을 걸어갔습니다. 알지 못하는 길을 걸어갔습니다. 생각과 자기들의 가치관과 자기들의 환경과 전혀 다른 길을 걸어갔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살 길이 있었고 영적인 길이 있었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길이 분명히 있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는요.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율법 아래 있었던 자들이요.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거죠. 이제 율법으로부터 우리는 자유함을 입은 자녀들입니다. 할렐루야. 율법으로 정죄를 받을 수 없어요. 왜? 죄값을 누가? 주님께서 치러 주셨기 때문에. 저희 이제 더 이상 우리는 죄의 종로를 탈 필요가 없는 거예요. 죄의 종로를 탈 필요도 없고 죄로부터 지옥의 형벌로부터 우리가 구원받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처음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왜 우리가 하나님의 위로를 받지 못한다라고 느낄까?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기도는 하지만 왜 하나님의 위로를 받지 못한다라고 느낄까? 사업이 뜻대로 풀리지 않는다고 하나님과 자신의 관계를 의심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신자든 불신자든요. 이 땅에서 성공하려면 땀을 흘려요. 수고해야 됩니다. 육신적인 거예요. 육신적인 거. 일반적인 계시라고 이야기합니다. 신앙용어로는 일반적인 계시입니다. 세상 가운데서 땀을 흘려야 되고 내가 투자를 해야 되고 일을 해야 되는 것. 그래서 얻어지는 것. 그런데 아무리 땀을 흘려 수고해도 그로 인해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없습니다. 세상의 어떤 것으로부터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세상의 부와 명예와 권력을 가졌다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요. 사랑을 받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건강하다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요. 건강해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없습니다. 세상에서 모든 것, 정말로 남이 누리지 못하는 것을 내가 누렸다고 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아니요. 육체는 그 복으로 인해 생육하고 번성할 수는 있지만 세상의 성공 여부를 가지고 영혼의 상태를 이야기할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그 영혼의 상태는 누구만요? 하나님만이 주관하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왜 하나님의 위로를 받지 못할까? 우리는 육신의 위로를 받으려고 해요. 내가 힘들 때 위로해 주는 것. 돈 없을 때 돈 주는 것. 건강하지 못할 때 건강 주는 것. 일이 안 풀릴 때 일이 잘 풀리게 하는 것. 이게 다 영적인 겁니까? 육신적인 겁니까? 육신적인 위로를 받으려고 하니까
때로는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응답 안 해주시는 것 같고 육신적인 응답을 바라니까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시지 않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겁니다. 그것은 우리의 길이 잘못된 것이죠.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되는 겁니다. 여러분, 거꾸로 갈 수 없어요. 육이 잘 될 때 하나님께서 내 예배를 받아주신다? 아니요, 거꾸로 갈 수 없습니다. 영혼이 잘 돼야 범사가 잘 되는 길이 보여지는 거예요. 믿습니까? 영혼이 잘 돼야 건강할 수 있는 길이 보여지는 것이고, 영혼이 잘 돼야 내 인생 가운데 문제 해결의 길이 보여지는 것이고, 영혼이 잘 돼야 내 인생 가운데 잘 되는 길이 보여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때 그 길은 누가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성경을 통해서요, 우리는 우리의 모습을 비춰볼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우리의 믿음을 비웃습니다. 참 고리타분하게 산다. 참 재미없이 산다. 여러분, 세상 가운데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인들도 즐거울 수 있다. 그리스도인들도 재밌게 살 수 있다. 그리스도인들도 세상 가운데서 그리스도인임을 자랑하며 누구처럼 하진 말고요. 손담비처럼 하진 말고요. 예? 그 신앙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경 공부도 하고 새벽 예배도 드리고 주일 성수도 한대요. 그런데 점집을 찾아갑니다. 하나님께서 그 신앙과 그 믿음을 이스라엘 백성들도 똑같이 했습니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어요. 절기를 지켰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명령을 다 했습니다. 그러면서 바알신도 섬겼어요. 그러면서 아세라 신도 섬겼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자녀로 삼아주셨습니까? 아니요. 자녀가 아니다라고 말씀했습니다. 분별하셔야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나는 나대로 하나님 예배하고 있지 않습니까? 나는 나대로 예배하고 있지만 세상 가운데 이방신을 섬긴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겁니다. 성경에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우리의 신앙의 목표는 뭘까요? 모든 성경을 상고하는 목적, 바로 영생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원한 생명. 세상은요, 가면 갈수록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말씀과 우리의 그 교회를 유지하기 어려운 때일 수밖에 없어요. 사실 세상살이를 하다 보면 간구해야 될 일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래서 기도합니다. 사업장 문제도 해결돼야 되고요. 집안 문제도 풀어야 되고요. 그런 상황에 정말로 하나님께로부터 그러한 문제를 해결받기 위한 그 일. 그러네요. 성경의 모든 사람들은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예수님의 삶을 복음서에서 볼 때 예수님의 삶을, 아니요, 예수님의 삶뿐만 아니라 모든 믿음의 삶을 한번 보세요. 믿음의 삶의 인생이 끝이 다 형통하지는 않았어요. 육신적인 형통은 그리 많지 않았습니다. 육신적인 형통은 그리 많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의 영혼을 받아주셨습니다. 세상 일에 대해서 주님은 형통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형통해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해요. 모든 일에 대하여 하나님의 일에 대해 형통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막힘이 없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 말씀은 다른 게 아닙니다. 출애굽기 23장 2절, 다수를 따라 악을 행하지 말며. 다수가 육신을 따라 행할지라도 우리는 그렇게 하지 말며, 다수를 따라 그것에 함께 어울리지 말며 그리스도의 신앙을 지켜야 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사람이 번성하기 시작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홍수로 멸하셨어요. 노아의 방주죠. 하나님께서 홍수로 멸하셨는데, 여러분, 그 땅 가운데 하나님께로부터 홍수로 멸함을 받은 그들도 노아처럼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그들도 노아처럼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들도 노아처럼 하나님께 절기를 지켰습니다. 그런데 그것과 더불어 뭐 했다는 거예요? 세상 신을 섬기고 세상의 향락을 즐기고 세상의 즐거움을 누렸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심판하셨어요.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 그들도 육체가 행복하기를 원했고요. 그들도 장수하기를 원했고요. 그들도 건강하기를 원했고요. 그들에게도 문화가 있었고 꿈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함께 따라 하시겠습니다.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이 없었다. 할렐루야.
마태복음 강해를 하는데 마태복음 23장에도 하나님께서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예수님께서 꾸짖는 거예요. 호되게 꾸짖으십니다. 너희들에게 말씀이 있고 율법이 있고 너희들에게 그 모세의 또 선지자들의 모든 것이 있지만 거기에는 누가 없다? 하나님이 없지 아니하느냐. 그래서 책망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너희들은 천국을 유업으로 받을 자가 아니라고 책망을 하십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날마다 하나님을 발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발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잘 기억하십시오. 아까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형통해야 됩니다. 여러분, 건강을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의 물질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발견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 물질이 누구의 형통함인가? 세상의 형통함인가? 나 육신의 형통함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형통함인가를 우리는 봐야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면요, 노아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축복하셨는데요, 그 날에 거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하나님께서 세상의 모든 우주 만물들을 창조하셨죠. 근데 마지막 일곱째 날은요, 창조하시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날에 거하시려고 그 날에 복을 주셨다. 그 날에 거하시려고 그 날에 복을 주셨다는 겁니다. 이게 창조의 섭리입니다. 여러분, 그 날에 복을 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은 뭐냐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되는 복을 우리가 누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때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건강을 주셨다라는 것은 그 건강 가운데 하나님께서 뭐 하시기 위하여? 거기에 거하시기 위하여 건강을 주신 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때로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물질의 축복을 주셨다. 그 물질 가운데 하나님께서 거하시기 위하여 물질의 축복을 주는 겁니다.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되는 복. 우리가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형통케 하셨습니다. 그 형통한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뭐 하시기 위하여? 거하시기 위하여 내 삶을 형통케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나의 건강은 누구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여져요. 나의 물질은 누구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여지는 거예요. 나의 삶은 누구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되어져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일곱째 날 복을 주셨어요. 왜 복을 주셨습니까? 내가 그 복 가운데 그날 가운데 내가 임할 것이다. 아무 근심과 걱정 없이 하나님께서 다 책임져 주셨습니다. 여러분, 노아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야, 산 위에다가 내가 심판할 거야. 저 봐봐. 쟤네들이 하나님을 믿으면서 이방신을 섬기잖아. 저들의 죄악 관양만 내가 물로 다 쓸어버릴 거야. 그런데 내가 너에게 맡길 것이 있다. 뭔데 하나님? 방주를 져라. 산 위에다 방주를 져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노아의 가정에 방주를 제작할 때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돈을 주셨습니까? 네? 안 주셨어요. 자기가 일을 열심히 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뭐 한 거예요? 순종을 한 거예요. 야, 방주를 줘. 그 말만 듣고 몇 년 동안을요? 100년이라고 이야기하고 120년이라고도 이야기를 하고요. 또 70년, 80년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500세에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말씀하셨고 600세에 홍수가 났기 때문에 120년은 아니고요. 7, 80년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노아에게 떨어졌어요. 방주를 져야 된다. 하나님, 물질은요. 노아는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자기가 열심히 일을 해서 벌어서 70년에서 80년 동안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자기의 모든 물질을 누구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께 쓰임 받았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곳 가운데 누가 임하였습니까? 하나님께서 임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자신들의 힘으로 농사를 짓고 돈을 벌어서 방주를 짓는 일을 드디어 마치게 되었다라는 사실이죠. 그때 하나님께서 뭐 하셨습니까? 노아와 그의 가정을 구원하시고 살려주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노아는요, 세상 일이 아닌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형통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함께 따라 하시겠습니다.
세상 일에 대해 형통하기보다 하나님의 일에 대해 형통하면 세상은 정복된다. 세상은 다스려진다. 세상은 내 것이 된다. 믿습니까? 믿으십니까? 진짜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손에 붙들리는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때가 악하니라. 세상 가운데 이제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믿음과 때로는요, 믿음의 유산을 이어주기 어려운 때가 됐습니다. 그때요, 우리는 세상 일이 아닌 하나님에 대하여,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형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살 길이라는 거예요. 사실 보이지 않습니다. 처음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길이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보이지 않는 길이 반드시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길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날에 거하시려고 그 날에 복을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주시는 복 왜일까요? 그곳 가운데 내가 거하고 싶다는 거예요. 내가 너의 삶에 거하고 싶구나. 내가 너의 물질 가운데 거하고 싶구나. 내가 너의 인생 가운데 거하고 싶구나. 여러분, 그러한 형통함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겠습니다.